이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와 온 열방과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자녀 범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결합한 조직의 활동을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장 일터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경영에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경영에서 성공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경영이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어느 공동체든 나라와 민족이든 경영에서 승리를 해야 성공적이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경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삶은 다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온 세계가 아니요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 경영의 부재가 경영의 실패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청년 실업률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부채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줄도사는 파악도 되지 않냐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져가고 개인들이 지금 파산을 하는 이런 경영에 여러분 심각한 위기가 이 나라 이 민족 온 사회 전반을 다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영의 실패로 인하여 계속해서 적자를 간다 마이너스가 간다 했을 때는 기업이든 어떤 것이든 이 경영자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권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영권을 넘기는 목적은 마이너스를 적자를 흑자로 플러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영자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피땀을 흘려 달려왔지만은 경영에 대해서 실패한 어떤 적자적인 마이너스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면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무능함과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냐고 끝까지 경영권을 붙들고 있다면 거기에는 비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업장 일터 범사에 대한 경영에 대한 비전 꿈 경영의 열매 흑자 플러스가 확실하지 못하다면 경영권을 넘겨야 바꿔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세계로 방족교회를 개척하면서 인적 자원 제로, 물적 자원 제로, 나 혼자만의 영적 자원 부족한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미래를 꿈을 꾸고 장래를 꿈을 꾸며 이 교회를 부흥성장시킬 수 있을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세워지는 것은 사업장이 세워지는 건 반드시 이윤의 플러스 흑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이 세워지는 거고 사업장 일터가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 마이너스 적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 흑자의 역사,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스타트 출발이 인적 자원이 제로입니다. 물적 자원 제로예요. 영적인 자원도 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제재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한글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열을 셀 수 없는 그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호조로서 우리 가정을 경영한다고 쳐보세요.
가정은 내일이 미래가 절망인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자식에 대한 경영권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너그 아버지가 무능하고 어리석은 너희 아버지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경영자가 아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을 시켰어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자라다 보니까 나의 목회의 현장에서 스타트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경영자는 물적, 인적, 영적 차원도 없는 내가 아니고 맨 처음에 주보가 나왔습니다. 당회장 성령님, 담임 교역자 방재길. 이것을 계속해서 주보를 내보냈어요. 어느 날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말씀 전하러 오셨다가 주보를 보시더니 당회장 성령님, 담임 교역자 방재길, 야 좀 이상하다 이거. 그냥 담임 교역자로 바꿔라.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처음에 교회의 첫 주보가 나올 때 우리 교회의 담임, 우리 교회의 당회장, 이 세계로 방족교회 경영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경영 철학,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복음 전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 경영의 철학이, 사상이,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결과론적으로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부흥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 인생의 내 꿈과 비전에 대한 이 경영을 하나님께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마음과 생각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입술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지난밤에 간밤에 여러분 고래등 같은 집을 수십 채를 쳤다 부쉈다, 꿈과 비전 환상을 가지고 온 세계를 몇 바퀴를 돌아도 말로 입술로는 선포하지 못해. 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니까. 네가 네 형편에, 네 꼬라지에, 네 수준에, 네 능력에 무슨 놈의 꿈이냐, 뭔 놈의 비전이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서만 계속 허상을, 꿈이 꿈으로 끝나는 거야. 그 꿈과 비전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소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자기 자신이 알걸랑.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별 꿈 비전 다 가진들 절대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실수한다. 왜 말을 앞서냐? 여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비판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25년 세월이 가도 자식은커녕 꿈, 여러분 징조 자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시나요? 인간의 꼼수가 꽉 차갖고 아주 다 계획하고 다 될 만할 때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창피 안 다녀요. 자기 수치 안 다녀요. 자기 실수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꼼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별도 무슨 뭐를 못합니까? 다 하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꿈과 비전, 생각의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눈에서 열 볕단이 다 일어나서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볕단들이. 그것을 요셉은 보고 선포하는 거. 형들이요, 내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를 향해서 전부 다 절을 합디다. 이야, 뭐라고?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네 꼬라지. 또 하나님이 꿈 줍니다. 하늘의 별과 그 볕단들이 다 요셉을, 또 말하는 하늘의 별도 모든 것도 나를 향해서 다 절을 합디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엎드립시다. 아버지도. 그때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 비방을 해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을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 완전 제로야.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제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선포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제 목회 현장이에요. 제 인생의, 제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목사님 설레발 치지 마세요. 아빠 말부터 하죠. 야 인마,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 기도한다고,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있어갖고 자꾸 옴수부리고 계산하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를, 지혜자의 상징인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말의 선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맡기는가? 안 맡기지. 왜 안 맡겨? 귀중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한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안 맡겨? 귀중하지 않으니까. 사우나를 가고 목욕탕을 가면은 귀중한 물품을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우나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시계가 롤렉스 3천 5천만 원이라 했다면 여러분 그거를 맡기지 않겠어요? 반드시 맡기고, 기증품이나 맡기고 보증서를 갖고 그거를 넣습니다. 사인을 받고. 근데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 찬 시계를 안 맡겨요. 왜? 가다 안 가다 지금은 안 가는데 이걸 누가 맡겨? 기증품이 아니걸라.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귀중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 일터가 귀중한 것이라면,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중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안 맡깁니까? 하나님 귀중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난 답답해요. 왜 안 맡기지? 시답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자식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자녀가 귀중하지 않거나, 저 사람에게 가정은 귀중하지 않거나, 저 사람에게 사업, 뭐 들러보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안 맡겨. 이게 너무너무나 많아. 그게 참 가슴이 아프다. 왜 맡기지?
주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정의 사업장 일도 범사 가운데 경영에 실패를 했으면 나야지, 바꿔야지. 그래야 뭔가 승부수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끊임없이 그걸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를 또 대물림을 하는 거야. 인생의 적자를, 인생의 마이너스를, 어둠의 대물림을 또 상속하고 또 상속에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 첫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세상과 온 열방, 이 나라 이 민족, 아니요, 그 안에는, 온 세계와 온 열방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몸된 교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온 세계와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절대로 적자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하나님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삭과 야곱을 향하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데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어지며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경영을, 아브라함을 향하신 불신앙 가운데 아브라함이 구원받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 하나님이 경영,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경영이 기록된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은 하나와 같이 동일하게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경영은요, 시대에 따라서 IMF가 하면 무너지고 뭐가 하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씀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경영이 무너졌어요. 유다도 그들의 생각, 그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후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같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져요. 10지파가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항상 악을 행하는 데는 사람이 많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만 따로 떨어져요. 근데 그 양쪽 왕들이 이스라엘을 경영하고 남유다를 경영하지만 나중에 다 전부 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영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 첫사람 아담의 이후로 구약시대의 모든 인간의 경영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아사든 요시아든 히스기야든 여호사밧이든 위대한 왕들이 있어도 그들의 경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민족의 경영은 실패자로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와 온 열방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자녀, 범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실패함이 없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 그것을 하셔야 돼. 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난 누구도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지도력을 갖고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경영해서 승리자 성공한 나라로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어딥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의 경영권을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이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이 철통 같은 여기를 국가의 안보를 군인이 지킵니까? 여보세요. 무슨 군인이 국가의 안보를 지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지환이, 우리 지민이, 얘네들 다 군대 갔는데 너희들이 무슨 나라를 지키겠냐? 우리 애들이 계속 군대 갔다 오잖아. 목사님, 제가 나라 든든히 지켰다 왔습니다. 그런 애들도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7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고, 아멘.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망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이 경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녀들의 경영권을 맡기질 않아. 부모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녀 길을 책임진다고요?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나의 인생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경영은 적자가 없다. 하나님의 경영은 마이너스가 없다. 하나님의 경영은 플러스입니다. 흑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의 목적. 그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목적은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사업장과 일터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이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적자를 흑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저주와 불의와 추악과 어둠과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경영학의 축복은 그에게는 하늘의 영적 자원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물적인 자원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적 자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군사만 318명, 아브라함에게는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영적인 자원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 쏟아 부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까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온 세계와 온 열방과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교회 전반적인 하나님의 경영의 개입의 목적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플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 경영권을 왜 안 맡기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온 열방의 경영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영권을 받으셔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있는 죄와 저주, 불의, 추악,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어서, 할렐루야,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흑암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어둠의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14장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쫓아내고 파쇄시켜버리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그때에 그의 이스라엘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할렐루야,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를 통한 짓밟힌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벨론을 통한 짓밟힌 유다 가운데, 아니요,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노역을 할 때 그들의 수고와 애씀의 열매는 다 사탄에게 바치는, 다 바로에게, 애굽에게, 세상에게 다 바치는 그런 그들이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지는 어디요? 약속의 땅 적각골에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지. 메뚜기 컴플렉스, 여러분 부정적 사고, 비교의식, 패배의식의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 속에 참여하지 못해 오직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이루리라. 여러분,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뭐해? 권세가 있으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은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머리를 땅에 다 박아버렸어. 무장해자가 돼버렸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뭐해? 사람 있으면 뭐해?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에 크고도 비밀한 것을 아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할렐루야. 그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 1%도 없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물맷돌을 통하여 막대기 하나 갖고서도 골리앗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험받을 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 자원이 있어요? 물적 자원이 있어요? 인적 자원? 제로잖아요. 제로.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왜? 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들의 가난한 세대가 그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처럼 풍요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이 떠나가야 합니다. 저주 질병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채찍 왜 맞았어요?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가난의 길을 가물어 야 너희들 가난뱅이 삶을 살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입고 이렇게 하네. 너희도 이렇게 살아. 부모 본받아서 세상 천지 그런 부모가 어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과 육체 가운데 환경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속에 부정적 미혹의 말씀들이 자리 잡고 있나요? 복을 구하면 그건 기복주의다. 교회 와서 복 구하지 말라. 여보세요? 속이지 마. 영의 세계를 왜 몰라? 말씀이 있잖아. 응? 복을 구하면 기복주의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지고 가겠어요. 고난의 길이 영성이다. 여보세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영성은 고난의 처원함과 수준이 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가면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이번 지지난주 한 주간에 가면서 우리 조카, 우리 방적전 우리 장로님 아들, 둘째 아들하고 영광이하고 같이 갔어요. 걔들이 먼저 갔어요. 우리 이의원 집사가 제 조카하고 영광이 손자가 같이 가서 스케줄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제가 딱 이제 합류를 하는데 합류를 스케줄을 보니까 그래서 이 스케줄을 바꾸자. 거기는 합당치가 않다. 삼촌이 가자는데 어디 별 보러 가. 무슨 별 보러 가. 허전 소리 하지 말고 가자.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를 딱 지나면요 네바다주가 있어. 거기에 조슈아 트리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예수와 믿음의 예수와 여호수아 나무가 있습니다. 조슈아 트리. 그거는 선인장입니다. 사막에 모아비 사막에 돌 틈에 선인장이 그런데 그 선인장이 10년, 100년, 1000년 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4번째 아이들하고 갔는데 미국의 UCLA 대학은 천문학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 노벨
노벨 과학상을 탄 데가 이제 미국의 UCLA. 아이들이 이제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학교에서 천문학에 대한 그 만원경을 통해서 개기월식을 하늘을 보는데, 천체를 보는데, 이야,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 조사들이 별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4번째 갔는데, 우리 애들 조카하고 손자도 같이 갔는데, 저녁에 11시에 거의 9시간을 샌프란에서 9시간을 달려서 거기를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지 않냐면 성경의 역사를 알죠. 우리나라의 창조과학의 김영길 박사, 또 김명은 박사가 우리 창조과학에서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이 지구의 역사는. 그러나 세상의 진화론에서 지구가 10억 년 전, 20억 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진화론에서는. 그러나 지구의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6,000년. 이것을 연구하는, 반드시 이거를 연구하는 그 증명의 자료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을, 노아 방주 사건의 그랜드 캐년을 연구하자면 성경의 지구의 나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거기는 자주 가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 갔다가 조슈아틀이 거기를 저녁에 가게 됐어요. 11시 정도, 저녁 11시 도착해서 가서 식사하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서 그 어둠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우주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보러 가요. 하늘에 여러분 은하수의 길이 열려요. 오로라가 그냥 춤을 추고 움직여요. 그 가운데 별이 뜨는데, 별이 수억 수조의 별이 뜹니다. 우주의 세계를 아나요? 지구와 같은 별이 우주에는 수억 수조 개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거기에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지구를 통째로 구해도 기복주의가 아니구나. 왜 아멘들 안 하시죠? 수준대로 구하나요? 형편대로 구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지구를 통째로 구해도 기복주의가 아니구나. 왜?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는 지구와 같은 이 별이 수억 수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계를 알아요. 난 그게 답답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이게 열방을, 온 세상과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학자들을 통해서, 지식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 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적붙임받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주어진 예언의 모든 말씀은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내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 권세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에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우물가의 빨래터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 집사입니다. 그 집사를 만나서 그 집사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게 시초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삼각주에 가면은 루디아 기념교회 빌립보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가운데 그가 로마 옥중에 있을 때까지,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의 후원자로서 끊임없는 그 섬김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심었습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 바울이 이 너희가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미션 파워 선교의 동력인 미라클 기적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300명의 선교사의 반열에 그 반열에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셋째로 온 세계와 온 열방,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가정 범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결론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뭐 교회 부흥도 유행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알파, 어떤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양날개가 떴다가 알파가 떴다가 뭐가 떴다가, 이거 뭐 유행병에 돌아가. 여러분 교회 부흥은 유행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한 것은 바뀌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14장 26절 27절 분명하게 보십시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영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개척하면서 나에게는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개척과 95년 5월 4일 개척 전부터 선교로 올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사도 요한의 pat모섬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에서 뭐 흰말, 백말, 청말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본 비밀은 뭐냐면 7 금초대와 7별의 비밀이라. 7 금초대는 7 교회요, 7별은 주의 사자라. 거기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작은 능력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 부탁,
유언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켜가는 교회를 향해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에 95년 5월 4일에 개척할 때부터 준 말씀이에요. 그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가운데는 창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부흥과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 문을 누구도 못 닫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의 한 몸이 된, 가족이 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임할지어다.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못 닫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육신의 경영자들은 다 망하고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왕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영원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셔서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살아서 운동력에 뻗어갑니까? 그 반열에 그 일에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쓰임받음이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가정과 사업장 일터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 섭리, 경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성경 시편 33편 11절 1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계획하심은 영원히 서고 할렐루야.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인 자원이 크고도 비밀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나와 더불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임할지어다.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